2월 26일 목요일 새벽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한복음 8장도 굉장히 긴데요. 50절까지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7장,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외쳐 이르시고 담대히 말씀하시고 본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8장 후반부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찾아오셨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떠나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7장에서도 33절, 34절에서도 내가 가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전제가 있죠. 나를 안 믿으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이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가리니 어디를 가실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근데 여기서 나를 찾다가 라는 말은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가 분명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죠. 구원의 길이 하나님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이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 믿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나를 믿지 않고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 어디를 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못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이들이 오해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은 우리도 많이 그렇지만 요즘은 신학이 그래도 조금 더 분명해져서 병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천국에 갈까 안 갈까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살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지막 회개할 수 없는 마지막 죄를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또 자기가 자살하려는 것보다 병적으로 정말 우리 암에 걸려서 죽듯이 이게 우울증이나
그런 정서적인 질병으로 그런 결론을 짓기도 하니까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살하면 천국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려는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 안 가는구나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는데 저는 천국 못 가겠구나 하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2절에 다시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예수가 가는 곳에 너희가 못 온다라니 하니까 예수는 지옥에 가고 우리가 가는 천국에 못 오는구나라고 반대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는 답답하시죠. 계속해서 진리를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보면 예수 믿고 보면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안타깝게 여기면 계속 말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에서 난다라는 말은 3장의 니고데모와 이야기할 때 거듭난다는 표현이 다른 말로 언어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위로부터 난다.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나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그들이 구원받는데 이 세상에서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 위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속하였다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그분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게 진리죠. 너희가 누구든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우리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죄 가운데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마치 자살하는 것 같죠. 예수님은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믿으면 살 수 있는데 그들이 안 믿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구원받을 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죽을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말은 너희가 자결하려는가.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만물을 답답하게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질문이죠. 너희는 예수를 누구나 아느냐. 예수 너는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예수 아니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 어법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어법대로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25절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7장에서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는 태초부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한 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아니합니다. 26절에 계속해서 이제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다행히 마지막은 30절은 이 말씀 끝에 그들 중에 누군가는 믿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믿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진리를 처음부터 밤중에 찾아와서 들었던 니고데모도 이 회중 속에 있었지 않은가. 얼마 전에 우리가 율법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율법대로 재판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도 그들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때 이 말씀을 하면서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계속 묵상을 해보니 위에서 오신 분 나도 위로부터 나고 거듭나고 예수님 믿어서 저분을 믿어서 내가
천국 가야 되겠구나. 저분이 가는 곳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결국 믿었을 것 같습니다. 26절부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삼위일체의 진리 중에 성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구별되지만 하나다, 이게 1장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1장에서부터 요한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별되지만 하나님이시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진리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성부 하나님이 참되심에 내가 성자 하나님이 성부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아무것도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런 말이죠.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요한의 이야기죠. 그때 요한도 옆에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도 요한도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잘 부르진 않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요한은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때 우리 하늘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가 보냈냐? 주인이 보냈는가? 사장님이 보냈나?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언제 알게 된다고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이후에 나중에는 너희들 중에 깨달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그 내가 들린, 마치 뱀을 보고, 높이 들린 뱀을 보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왔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때는 믿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외롭고 힘겹고 어려운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깊은 사랑 속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서 그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기도 속에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까? 나도 우리가 그 정말 함께 지내고 싶고 사귀고 싶은 그런 부류가 있는데 못 낄 때 참 서운하기도 한데 예수님이 어떤 만남보다도 친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끈끈한 사랑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9절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어떠한 죄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 너희는 지키지 못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형제를 욕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욕을 품고, 너희는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떠올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단지 믿었다는 것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단순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천국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악 중에서도 사랑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이 참 귀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지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들 중에 이 말씀 속에서 믿어진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정말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면 많은 사람이 믿을까? 글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익은 고구마가 돼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군요 라고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혹시 이를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심에 당시에는 믿지 못했지만 생략된 것이 십자가 사건 후에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그 이후에 요한의 입장에서 나중에 그때는 못 믿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믿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게 뭡니까?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신 이후에 하루에 3,000명, 몇천 명이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겠다고 직장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못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1차적으로 그곳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참으로 여러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그들이 믿고 그날 이 말씀을 듣고 믿더라 라는 그러한 감정들이 생겨날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대상자, 전도의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우리 센터에서도 사람을 품고 우리 가족들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